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동산 기도원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 동산 기도원에서 저희들 말씀을 서로 나누어 먹을 때 정말로 행복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평안의 양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늘 주님만 살아있게 하시고 저희들 자아는 온전히 부서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짧으니까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시험이나 큰 일을 앞에 두고 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덕담을 나누며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잘 몰랐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가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놀라운 진리가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뜻이 깨달아지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그 모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 말씀에서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결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삽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누구든 수명이 다하면 죽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지요. 우리 육신의 이 몸은, 육체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죽으면 썩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람을 이루는 성분은요, 이 살덩어리, 몸덩어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보통 세 가지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은 달걀로 치면 껍질이에요. 저도 목사님 말씀을 좀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 보면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근데 흰자가 바깥에 이렇게 감싸고 있고 정말 그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혈관 같은 게 빨긋빨긋하면서 그 노란자에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조금 있다가 닭 모양으로 이렇게 병아리 모양으로 되면서 그게 흰자는 사람으로 치면 양수 역할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 상상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병아리 모양이 나오고 머리통이 만들어지고 몸뚱아리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 있다가 얘가 어느 틈에 부리가 생겨갖고 톡톡 치더니 달걀 껍질이 이렇게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한데 저희들 몸도 사실 이 사람의 성분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통 정신세계라고 하는 혼이 있고요. 그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작용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식으로 많이 갈고 닦는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정말 보이지 않고
진짜 중요한 우리의 참 자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산 영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마귀한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말을 들으면서 등 돌리면서 그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이 바로 몸뚱아리가 끝나서 그 자리에서 탁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였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영에 대한 거는 몰라요. 그리고 목숨만 그저 살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뿐이죠. 그런데 그 영이 바로 정말 우리의 참 자아인데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을 수가 없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귀의 술책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사실은 자연인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TV에서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자연인과 이 자연인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는요. 지옥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죽을 때 시커먼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걸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고 죽을 때 다 그런 거야. 검은 게 와. 그리고 죽으면 다 똑같이 죄 때문에 지옥 가. 아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고요. 지혜가 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의 참 진리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다가 또 자아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성경 1000번 읽었습니다. 산에 가서 1000번 읽고 제가 터득한 게 있는데 하면서 이상한 이단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지혜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의 왕으로 계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부분까지 다 믿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더 믿어야 될 게 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는 눈빛을 많이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많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매달 며칠 무슨 요일 메시에 온다 이렇게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셨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혹시 이단하냐 이러고 예수님 다시 오신대 우리 준비해야지. 신부로 준비해야 돼. 그리고 휴거를 믿는다고 말하면 저 사람 조금 이상하네. 약간 어디서 잘못 배운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감리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그렇게 감리교회를 14살부터 다니다가요. 거기서 결혼도 했고 물론 성가대도 했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쳤고 또 나이가 들면서 그냥 시간 되니까 집사도 주길래 받았고요. 또 더 나이 드니까 시간 되니까 또 권사도 주길래 받았고요.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제대로 읽은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돈 아까우니까 조금만 헌금해야지 이러면서 살았고요. 저는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가짜 교인이었습니다. 절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상황에는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중에 첫 번째가 몸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가정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또 생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막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저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새벽에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4시 반쯤 되면 눈이 떠지고 성경을 보고 싶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하셨고 보는 도중에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거. 제가 죄인이라는 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였거든요. 자꾸만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던 주 예수를 찾으라. 뭐 너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내가 죄를 뭘 지었지? 이러고 전혀 수긍이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지난날의 인생이 후회스러운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야말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 이제 교회도 성실하게 다니겠습니다. 선포해놓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짊어지고 죄를 좋아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산다는 것은 아직 회개의 길을 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또 저희 가족이었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지만 그 또한 제가 지나가야 할, 제가 겪어야 할 연단 과정 중에 하나고 또 저를 위하신 하나님의 징계이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체험을 하면서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자 사모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극동방송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그걸 한 2년, 3년 듣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했는데 저 사실 그 말씀 듣다 도중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회개가 되고 또 회개가 되고 이러니까 울다가 보면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툭하면 말씀 듣다 울까? 왜 저렇게 기도하다가 휴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코를 풀고 저렇게 울까? 이렇게 애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울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분을 만났냐면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산기도원의 이영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이 목사님 카페에 들어와서 다음 카페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주로 들어가는 그 신앙적인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이렇게 링크돼서 올려져 있었어요. 어느 분이 올리셨나 봐요. 듣고 좋으니까 올렸겠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클릭해서 눌러서 듣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나 또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굉장히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느껴졌냐면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과 더불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교회를 어디서 하셨냐면 익산에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정말로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함이 있어서 처음에는 링크된 거 한 편을 듣다가 이제 물어물어 해서 카페를 들어가서 거기 있는
많은 말씀들이 올려져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제 자신도 많이 더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지금도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특히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처음에 감리교회 다니다가 그 감리교회에서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그리고 예화의 한 90%가 TV 프로그램, 드라마, 아니면 영화, 아니면 가수 이야기, 이런 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제 영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이 듣고 싶었고, 말씀이 갈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걸 잘 못 들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영적인 배고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찾는 중에 아마 아실 겁니다.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엄청나게 목소리 크시고 카리스마 있게 설교하시고 회개를 외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한참 들었다가요. 이제 저도 많이 울면서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쯤에 제가 사실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 교사하는 중에 저희 학부모님이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학부모님이 하는 교회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저녁마다 8시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조금은 빡세게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5년 반 섬기고요.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열린 지 1년 반 되는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정말 잘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고 2년 반 만에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아마 저를 중간부터 보신 분은, 아니 저 여자는 뭐하는 여자길래 교회를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해 라고 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던 끝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도 저희 남편은 지금도 가면을 쓴 채 교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맨 뒷자리에서 두 번째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 거고요. 저희 딸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교회에 가서 즐겁게 놀다가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에 대한 실망은 뭐 나중이라고 치고요. 목사님으로부터 회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속에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혹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요? 그랬더니 대답이 반반이더라고요. 인본주의에 붙잡혀 있고 사람들의 선호도에 입맞추기 위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 없어져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논리를 펼치시고요. 또 굉장히 회개를 외치시는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고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근심하고 떠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이영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즈음에 만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익산에 있는 교회까지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뵈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목사님 그날 화면으로만 뵙다가 처음으로 뵌 거잖아요. 근데 마치 3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굉장히 푸근하고 참 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제 마음에 안식이 임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요. 내가 서울에서 살지만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익산으로 이사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 생각도 했고요.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주변에서 사는 것이 참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그때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선뜻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서울 생활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결국 지금은 제가 소속이 여기 목사님이 이제 이쪽 전주로 이사 오셔서 동산기도원 교회에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교만해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바로 여기 동산기도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모님 또한 버금가기 힘듭니다. 굉장한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쳐 흐르시고 정말로 불쌍히 여기심을 아주 특별히 은혜 받으시는 그런 사모님이시라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사모님이십니다. 제가 사모님도 그때 뵀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뜻함을 느꼈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의 환경에 대해서 또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의 신앙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편안하게 잘 들어주시고 또 대답도 잘해주시고, 또 거기에 제가 혹시라도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잘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곳이 바로 이곳 동산기도원입니다. 정말로 저는 사람들한테 스피커 이렇게 대고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예수님 좀 찾으세요. 근데 예수님 찾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려드리는 분을 만나셔야죠. 그분이 바로 여기 동산기도원에 계셔요. 이영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의 동영상을 허락받지 않고 좀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언젠가는 이 열매 맺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간략하게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 사실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실 진짜 생명은요, 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사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 영생이란 과정이 있죠.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즐겼던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쌓아두면서 그 쌓아둔 그 말씀이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좁은 길 가는 그 길, 그 구원의 길,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대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리죠?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산자는 산채로 휴거되는 게 살리시는 거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체로 생명을 다시 주셔서 부활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생명의 부활로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있는 반면 난 죽었네 하고 흙빛이 돼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아유 저 사람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들린다면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이 살으면 발발발발 떱니다. 내 영이 살고 싶어서 살고 싶으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죠. 아멘. 죽고 싶은 사람은요 죽을 일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요 꼭 죽을 일만 하죠. 마귀 따라가고 마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잘났다고 나를 주장하면 안 생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나는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요. 나를 낮춰서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발딱발딱 일어나서 나를 주장하면요. 자꾸만 뭔가를 바라게 되고 자꾸만 저 사람 왜 나한테 안 해주지? 이런 거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은 점점 지옥처럼 바뀌죠. 기분도 나빠져요. 몸도 같이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굉장히 긴데요.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요. 네, 찾으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마지막 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즉 말씀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피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 사람이 이제 진짜로 그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되면요. 목사님 말씀 따라할게요. 살판 나는 거예요. 그쵸? 살판이 나는 건데요. 남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왜? 이 은혜를 받은 자만 알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자식 속색입니까? 제 자식도 속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 속색이에요? 제 남편도 속색이에요. 근데요. 그거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봤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죠. 안타깝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옛날부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말로만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참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